오늘 여기 보면은 사실 오늘 성령 충만이 그 주제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런 구절들 읽을 때 성령 충만이 뭘까를 모르고 지금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술 취함을 받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로 가득 채워지지 말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짐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지. 어떻게 하면은 또는 어떻게 때 했을 때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아 그건 성령 충만이다라고 알 수 있을까. 이런 정의가 별로 없었다는 거지. 그래가 내가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성령 충만 그거 다 아는데 너무 쉬운 건데 요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기도 많이 해보면 다 알아. 우리 다 알죠. 설명하라 그러면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막 뜨끈뜨끈하고 막 감동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일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느 상태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러면 기쁨이 요만큼 왔을 때나 이만큼 왔을 때나 어떤 사람은 막 미친 듯이 막 하고 막 바닥을 뒹구르고 막 이래 해요. 막 어떤 분은 평생에도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나는 성령 충만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옥하는 목사님도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나 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좀 초청해서 내가 안수 좀 받고 싶다. 예배 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좀 받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럼 이게 맞다, 이게 성령 충만이다라고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신학이나 조직 신학, 특히 조직 신학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걸 정해놓은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분이시다. 그리고 이 삼위가 어떻게 하나의 통합된 독립된 인격으로서 하나의 통합된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시고 세 분이 다 조화롭게 아들이시고 성자 아버지시고 성령이 세 분이 다 똑같은 그런 이제 위격이라 그러죠. 위격. 우리가 잘 어려운 말입니다. 하여튼 뭐 신위에는 삼위가 있는데 그러나 이분은 똑같이 영광도 같고 영원성도 같고 그 능력도 똑같으신 분이지만 위격으로서 삼위가 존재하는데 그 말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릴 때 어떻게 해야 이게 성령 충만이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을 때 그럴 때 성령이 저도 오늘 아침에 진짜 저도 오늘 아니 갑자기 그런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지금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진짜 저도 똑같거든요. 이렇게 진짜 그런 체험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항상 나오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어떤 의지나 힘이 아니고 진짜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가 모든 걸 행할 때 이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바울 그 얘기를 보면 주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성령이 뭐지 일어났어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하면서 이제 유튜브에 딱 쳤어요. 그러니까 뭐 스탠퍼 목사님 누구 목사님 딱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말씀을 좀 들으면서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다시 이 기독교를 다시 제가 시작을 해야 되나? 항상 이렇게 막혀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대표 기도 이런 거 할 때 항상 갈등이 와요. 제 신앙 수준에서 기도해야 하나? 이게 교회의 어떤 그런 수준에서 기도해야 되나?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진짜 가까이 가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물론 그런 걸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줄 수도 예수님이 주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근데 말씀을 읽으면은 좀 더 그런 느낌이 아니 옛날에는 구약이 저는 잘 읽어졌거든요. 이 들어오는데 신약은 계속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있잖아요. 읽으면서도 항상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지금 이제 제가 그 에베소서 읽고 이제 지금 갈라디아인가 뭐 아니 빌립보스 오늘 아침에 이제 읽을 그거 순서 제가 딱 놓고 왔는데 근데 지금 이제 바울 서신 읽으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금 바울 서신 읽으니까 이해가 되고 그 영광이나 기쁨이나 우리를 찬송되게 하려고 하는 거나 우리가 진짜 육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아까 계속 그 거듭나고 그 이제 그 성령으로서 위로부터 나야 된다 하는 그 말씀들이 이제 조금 들어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서요. 그러니까 막 이거 해가지고는 그냥 감정적인 그런 문제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요. 아,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이제 성령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인격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인격이시잖아. 근데 그 인격의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새로운 차원의 존재시잖아요. 우리가 영의 차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하나는 있어요. 내가 가진 의식, 내가 가진 인식, 나의 이해력과 통찰력과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인식, 그것이 영혼의 작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감정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결단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그 내 기능이 있고 또는 안다고 하는 지적인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가치롭다고 판단하는 능력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이게 영혼의 작용이잖아요. 아니 이성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죠. 예, 이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네. 이성이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우리 영혼의 작용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할 때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 그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마주한 삶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사용해서 어떤 해법을 이끌어내는 능력, 이걸 우리 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지혜가 생겨나는 거고, 그 지혜의 수준도 보면 점점 올라가잖아요. 동물이 가진 이 어떤 그 지적인 수준하고 사람이 가진 지적인 수준이 다른데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지식의 수준도 점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랜덤하게 막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혜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면 이걸 모아가지고 체계화하고 모아가지고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게 지혜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엇의 작용이냐? 우리 영혼의 작용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적용하자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일단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은 가치 판단이 잘못돼 버리잖아요. 이게 정보가 들어오면 정확한 정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언어 공부도 해야 돼요. 한국말을 잘 모르면 한글로 된 성경이나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번역도 중요한 거고요. 정보를 먼저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성령에 이끌린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개인도 보면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어린애들은 사실 이 단어들이나 이 문장들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장할수록 지적인 수준도 점점 올라가고 성숙해지면서 이해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정보를 접하는 능력, 이해력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분석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 그래서 그 판단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가장 가치롭다, 가치롭지 않다 이걸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붙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나의 최종 결단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최종 결단의 수준에서 취하는 우리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 믿을 만하다. 이분은 정말 이런 분이었구나. 그러니 내가 이분을 붙들만 하다. 이분을 붙들어야 산다. 맞다. 이런 어떤 확신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이런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취합해서 최종 결정하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리고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숙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보면 어린애 같은 수준에 있는 분들이 있고 어른 같은 수준에 있는 분이 있다고 그게 우리 이 영혼의 작용이 우리 인격이 그렇게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했다 이 말은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10절 이래 읽어보시면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4장 한 10절 찾아보시면 사장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도 지금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이 아는 만큼 믿게 되고요. 믿는 만큼 알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보를 우리가 대하고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정보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하는 작업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는 만큼 하나 믿게 되고요. 또 믿는 만큼 또 새롭게 알게 되는 이 새로운 이 차원들을 따라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받았던 이 내용이 그렇구나 하는 확신의 단계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하나가 되기까지는요. 아는 것을 믿는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꽤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는 정보들은요. 하늘이 열리고 이거 잘 모르잖아요. 성령 충만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몰라요 다들. 그런데도 아까 주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내가 성경을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지나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믿음의 성장, 바로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 완전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흠이나 이런 것이 없이 어떤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뭐 도덕적인 이런 완전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장한 그런 의미죠. 성숙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그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성숙의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하면 성숙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굉장히 어려운 말들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알 듯 모를 듯한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헬라적인 이런 막 수사학을 한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막 철학자들이 쓰는 말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놓고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그리스도 그분에 이르기까지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의 어떠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그분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그분처럼 성숙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별로 성령 충만은 그냥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영혼이 당신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계속 우리 속에 당신을 보여주시고 따라오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격려하시고 자신을
보이시면서 계시하시면서 나처럼 닮아와라 닮아와라 하시는 과정이 쭉 이어진다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 우리가 뭘 보고 확신할 수 있냐면 말씀을 딱 볼 때 와 맞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시다 이 말씀이 맞다 이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이런 상황들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건데 말씀을 보고 내가 말씀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건 어디를 통해서 배우건 또는 내가 있다가 깨달아졌던 내 속에 이 말씀이 맞아 다른 여러 주장은 틀려 이게 맞아 이런 확신이 들 때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린 겁니까? 성령님에 붙들리고 그분이 주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불교스러운 깨달음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여기 보면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안다는 것은 소위 말 깨달음입니다. 그렇구나 하는 순간에 이게 확 내 마음속에 막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이걸 내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견고한 확신과 우리 속에 인격적인 굳건한 결심들 이것이 내가 누구라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가치를 굳게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때 거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이 가치 위에 딱 서게 되면 우리는 모든 도덕률과 이런 걸 초월해서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우리 기독교는 윤리학도 아니고요. 뭘 지켜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속에서 그 가치가 나의 가치로 견고하게 서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나냐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걸 좋아하고 그분이 가치롭게 여기는 걸 내가 가치롭게 여기기 때문에 내 선택이 어떻게 되죠?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그 가치로운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사실 좋아하는 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게 좋아라고 말씀하시 야 이게 진짜 좋네. 그러니까 그게 내 걸로 삼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가치가 확고합니까?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가치와 예수님이 보여주는 당신의 인격의 어떠하심이 내게 매력적이고 와 이거야 하는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비인격적인 여러 어떤 감정의 고조함이나 또는 막 어떤 능력을 행함이나 이런 것들은요 하나의 액세서리가 될 뿐이지 본질이 아닌 거죠. 본질은 여러분 확신 속에 여러분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가치가 내 것이 되어서 그걸 견고하게 붙잡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고요. 그것이 곧 예수를 닮은 바로 여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분량이라고 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양이 다르잖아요. 정도가 다르니까 이 분량이라고 표현한 말인데 이건 이제 정도를 말합니다. 성숙한 정도가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부터 뭐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잘못된 가치,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가려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충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 오늘 뭐 옆으로 좀 지나갔지만은 귀중한 오늘 정보를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이거야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인격은 조용히 이슬처럼 내리고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떤 들리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과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맞아 이거야 이게 예수님이야 이럴 때 여러분을 누가 붙들고 계셔서 그런 겁니까?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깨우치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이 이 지금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의해 이끌리시며, 이게 이끌리신다면 수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에는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이지만 이건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의사를 예수님의 마음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행하고 싶은 열망이 참을 수 없으리만치 솟구쳐 올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광야로 내친 걸음에 광야로 바로 나가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보이실 때 저걸 해야 돼 하는 마음속에 열망이 가득히 끓어오르는 상태, 이것을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동댕이 치시고 몰아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속에 기쁘고 그것이 내 삶의 존재 이유고 이걸 내가 해야만 한다는 그런 강력한 어떤 확신이 끌어오르는 것,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의 또 다른 형태로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왜 그러면 예수님이 광야로 한 걸음에 달려가신 걸까요? 가셔서 하신 일이 40일 밤낮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이 다 되니까 극도로 몸이 쇠약하시고 인간적인 능력은 완전히 제로에 가까운 상태에서 사탄이 다가옵니다. 사탄이란 말은 이제 대적하는 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마귀죠.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좀 성경에서 그렇게 깊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창세기로부터 마귀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딱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라,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으로 말한다. 근데 그 거짓말쟁이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인류를 비참한 가운데로 빠뜨린 그 사탄이 다시 아담과 이브를 그 행복의 땅에서 몰아냈던, 파멸시켰던 그 사탄이 다시 예수님을 광야에 찾아왔어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이 광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사탄을 쳐부수기 위해서 광야로 예수님은 싸우러 나오신 거예요. 그냥 와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광야로 나오신 목적은 이 사탄을 성령께서 다시금 이 제2의 아담이잖아요.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 다시금 창세기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참패했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 제2의 아담이 이제 오셔서 도전을 하신 거죠. 도전장을 마귀에게 던지신 거죠. 그래서 마귀가 와서 다시 똑같은 거짓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도전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떡을 만들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 그렇죠. 두 번째는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내 앞에 경배해라. 이 세 가지가 다 보면 요즘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 세 가지에 다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물질적인 풍요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거나, 그 다음에 명예와 어떤 종교적인 또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명예를, 인정을, 처음에 이제 사람들은 떡을 추구하는 사람들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명예나 권력을, 명예를 얻는 것, 사람들의 인식을 받는 걸 취하는 것. 세 번째는 어디로 갑니까?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내게 절하면 이건 내가 받은 것이므로 나에게 절하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다.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다. 이게 돈과 명예와 권력,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이 추구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권력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이 내가 사람의 경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만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권력이요. 그 다음에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명예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내가 조용히 굴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고픔으로 벗어나는 길이다. 이런 가치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이런 어떤 시험의 모든 과정을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지금 당장 이 멈추고 지금 네가 이게 막 그 금식하면서 나와 이러하는 걸 멈추고 내 뜻대로 하든지, 내 뜻대로 받아들이면 너는 아주 좋은 삶을, 안일한 삶을, 세상에 이 돈과 명예와 온갖 것을, 권력과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나가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올바른 길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아담에게 했던 이 시도들, 먹어라, 취해라, 그러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다 된다, 다 네 능력 아래, 네 소유 아래, 그리고 너희 판단과 너희 수중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사탄은 아담에게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뺏어가 버렸잖아요.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원칙적으로는 똑같은 제안이죠. 근데 예수님에게서 판판이 다 깨어졌습니다. 옆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엔 메타톤 데리온. 이 데리온이라는 말은 들짐승인데 작은 잔잔한 들짐승을 말합니다. 사나운 막 이런 맹수 이런 게 아니라 들에서 숨어 지내던 이런 자잘한 들짐승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와서 함께 그와 머물러 있었다는 암시를 해줍니다. 늑대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먹으러 오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머물려고 그분 곁에 이런 들짐승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보호와 인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데리온이란 말은 이 네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맹수를 큰 종류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데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맹수의 작은 종류들, 이런 들짐승들의 작은 종류들, 참 취약하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광야라는 데는 정말 생물들이 살아가기 척박한 데잖아요. 첫째 물도 적고 기후도 아주 척박해서 낮이면 엄청 덥고 밤에는 춥고 사람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살지 않는 빈 들판, 거기에 들짐승들이나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 이것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40일을 함께 계셨다. 이 뭘 의미하죠? 모세가 처음에 쫓겨나와서, 모세도 쫓겨나왔잖아요.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동댕이 쳐지신 것처럼 모세도 살아남으려고 광야로 도망쳐 나왔잖아요. 이 두 개가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이 40년이라는 것은 41하고 또 40이라는 숫자에서 오버랩이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견뎌야 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준비시키려고 그를 40년간 미리 광야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제2의 모세이신 예수님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거기서 짐승들과 함께 사시고 사탄의 공격을 되받아치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시는 이 광경,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는 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광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들짐승들 속에 우리라는 존재를 여기에 대치시키고, 그리고 사탄의 공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함께 싸워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같이 연결하면은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야에 살지만 아직도 시험과 고난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대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세상에 살지만 누가 함께 계시는 거죠? 모든 시험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고 계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어라 하신 그분의 곁에 꼭 붙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이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죽음으로 쳐들어가셔서 죽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멸해버리셨고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쳐부숴 버리셨죠. 그래서 그분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순간에 무덤들이 터지고 그분이 들어가셨던 무덤이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의 공간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안식하신 다음에 영광의 몸으로 그분의 누우셨던 그 몸은 삼배 둘둘 감겨서 매여있던 그 몸은 육체적인 흔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부활체로 영광의 몸으로 마치 영혼의 모습처럼 차원을 초월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몸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 출애굽을 완성시키신다. 이것이 복음의 대강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시작에서 예수님이 이 장면을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는 이 장면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의 40일 장면부터 요한복음은 이것이 생략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광야 같은 세상에 있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그분의 시험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진리로 나아가도록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 진리를 선택하도록 우리 곁에 속삭이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 여러분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야 라는 확신 가운데 있으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게 틀림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